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신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각 장마다 주의 강림,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1장이 마무리되는 몇 부분도 2장 마지막에도 그의 강림하실 때, 또 3장 어제 우리가 본 말씀 1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장마다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썼을 때 이미 데살로니가가 교회가 시작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시작할 때부터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가, 그것도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주의 초림을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간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4장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우리 각 개인이 교회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부터 읽었지만 13절에 그 내용이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에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라고 소원하고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래서 소원은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서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에 대해서 이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몇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3장까지와는 달리 이제 권면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권면의 핵심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뻐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좋다 하시고 이 못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을 내가 또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4장 1절에 보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기쁨 가운데서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잘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미 행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권면하는 것은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화는 끝이 없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더욱 많이 힘써야 되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이 시작되었지만 더욱 많이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하나님의 뜻,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죠. 근데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거룩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얼마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것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문화에서 이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땅에서도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들을 잘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제일 큰 명제가 아들을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들을 정실히 못 얻으면 처벌 구해서라도 아들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더 큰 주제이다 보니 아내를 제대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자기 아내를 먼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못하면 이 거룩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우리가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사들도, 그리고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다 이방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따라서 성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 풍조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 영향력이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오죠. 이 시대는 결혼 전에 그냥 같이 살아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문자로 오는 어떤 이 변호사의 글을 보니까 같이 살다가 생겨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당연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많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수를 두는 것인데,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핵심은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냐?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정에서 나와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넘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매는 없지만 모든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형제는 어떻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성향에 맞는 대화가 통하는 이런 전제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 교회처럼 이 지역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면 서로를 바라볼 때 신학이 달라서도 가까이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 있어서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더 올바르게 예수 믿는 방식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잘하고 있었어요. 형제 사랑을 잘하는 교회여서 그 형제 사랑의 소문이 10절 말씀에 의하면 물론 1장에서도 나왔지만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 소문이 나고 있을 정도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의 하반절처럼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고칠 것이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을 더욱 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강서성 지역에 무석 땅에서 좋은 소문이 잘 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이것은 우리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목을 삼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더 사랑하도록 차이가 나면 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구성시키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우리 다양함 속에서 한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부분 거룩을 이야기할 때 거룩은 그냥 교회 와서만 앉아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기도원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생각할 때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일하지 말고 교회 가서 살아야 되겠네.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내가 다 교회에 헌납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이단처럼 되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일 주님께서 재림하여도 오늘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먼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룩을 추구하고 기도 제목 삼게 대화로서 특별히 성의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과 성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에게 만나는 형제들에게 정말 더욱더 사랑을 품을 수 있고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정말 뿌린 것만큼 거두게 도와주시고 뿌린 것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